제가 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위해 염려하라.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의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연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 가정생활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제가 해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웃고 있을까? 나는 지금보다 더 웃고 있을까? 더 행복할까? 더 여유가 있을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부교육자의 삶을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수요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 이후로 아내와 저녁 식사를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무실에서 김밥을 허겁지겁 먹었던 그 기억만 있지 아내와 밥을 지어서 그렇게 식사를 해본 수요일 저녁 식사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어색했습니다. 부교육자의 삶은 정말 고단하거든요. 역할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일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 역할이 줄어들어서 일이 줄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는 정말 빠듯하거나 늘 부족하죠. 그러면서도 재정적인 헌신은 언제나 요구됩니다. 늘 긴장 속에서 살기 때문에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이상 증세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것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를 해줄 수 없는 아빠의 역할을 제가 해주지 못하잖아요. 남편의 역할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와 애착의 시간도 갖지 못하니까 나중에 저는 아이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아이를 보고 정말 슬퍼하겠죠. 저는 며칠 전 동기 목사가 아내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기 둘이 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 목사님에게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렇게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5분 후면 사역이 시작돼요. 근데 간단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에 300명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역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여러 가지 방도를 택시를 타고 가던가 장모님을 부르던가 아니면 내가 지휘 목사님을 보낼 테니까 같이 가던가 여러 방도를 이렇게 내는데 아내가 그때마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결국에는 둘 다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약간의 언성이 높아진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남편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만둘까? 그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부목사를 앞에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설교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부목사가 어떻게 들을까요? 또한 그 부목사가 결혼 또는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 결혼 또는 가정을 성도가 소망할 수 있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요? 설교를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청년들은 스스로를 N포세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3포세대였죠. 포기할 목록의 수가 점차 늘어가니까 N차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N포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N포세대는 무엇을 포기한 세대일까?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해서 3포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도 이걸 포기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또 여기에 집과 경력을 포기한 5포세대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취미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인간 관계도 포기합니다. 여기에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N포세대라고 부릅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20, 30대의 청년들은 치솟는 물가, 비싼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므로 또 없다는 이유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기약 없이 미루는 것이죠.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결혼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결혼과 육아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과 육아의 부담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었고 또 자살률도 증가시키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만혼, 나이가 다 차서 결혼하는 거죠. 또는 비혼, 결혼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그 대신 사회 내 고령화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노인 복지의 책임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중되는 것이죠.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이고 나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같은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뒤적거리 보면 답이 나올까요? 성경은 N포세대를 위하여 구체적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혼의 문제처럼 주님께서 현대인의 문제를 예언을 통해 다뤄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은 아쉽게도 우리 N포세대를 향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바울도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처녀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녀들에 대한 문제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줘야 될 것인데 주님은 처녀들에 대한 문제를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계명 대신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가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자비로 받은 사도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직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의견은 곧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교회에게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녀들에 대한 한정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시켜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N포세대와 더불어서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은혜에 따라 신실하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군대를 가본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없었던 나의 욕심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없던 욕심이 생겨나는 곳이 군대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 먹고 자는 것, 입는 것, 싸는 것,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됩니다. 간부로서 병사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한정된 자원 안에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은 애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비엔나 소시지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라면 한 봉 더 먹기 위해서, 5분의 쪽잠을 더 가지기 위해서, 면장갑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또 되도록 새거, 그러니까 비옷이라면 새 비옷을 구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져보려고 경쟁하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이제 내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병사가 복무기간인 2년 동안 그런 물질을 추구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군생활을 추구할 때 이와 대조적으로 어떤 병사들은 그것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자유를 얻기도 합니다. 군인이 자유를 얻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들은 군복무 2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군대 안에 갇혀진 시간으로 내가 나라에 헌신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2년이라는 시간으로 보지 않고요. 제대 후의 삶을 보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2년의 군생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년을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즉 2년이라는 시간을 의미를 가지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 후의 삶을 기대합니다. 내가 군대를 제대하면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활용을 하는데 그 기대와 소망을 강력히 나타내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고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포기해버립니다. 동료가 라면과 잠을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할 때, 시간을 쓸 때 그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죠. 동기들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고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고 TV를 보고 또 전화기를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은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고 언어 공부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오락은 제대 후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것에 왜 허비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대할 때가 되면 군 생활을 하면서 완성된 그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국가의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탈출하는 군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꿈과 소망이 가득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항해를 시작하는 대장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처녀들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과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죠. 뭐뭐하지 않은 자같이 살라.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은 뭐뭐하지 않은 자같이 살라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은 기울어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점점 왕성해져가는 흥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국이었죠. 제국이 왕성해지고 흥왕하는 만큼 교회를 향한 핍박은 가중되는 것이죠. 그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바이죠. 그렇다면 곧 불어닥칠 환난이 그들에게 예고되어 있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보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은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환난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 본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들었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대풍년이 7년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대흉년이 7년이 또 오는 것이겠죠. 그 흉년은 대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온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견을 내는 거죠. 바로에게. 7년의 대풍년 동안에 곡식을 다 사다 들여서 저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쌓아 두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대흉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코로나19를 미리 내다보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책을 장려했을 것 같습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또는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는 부모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까? 해외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정말 5년, 10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까? 또 교회를 경영하는 중직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에게는 결혼을 좀 더 미루던가 아니면 일찍 더 앞으로 당겨서 결혼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가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권면을 하게 될까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방송을 위해서 시설을 준비하고 장비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모든 방역을 위해서 그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라고 또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런 모든 대책에 대해서 장려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교회에 곧 불어닥칠 극심한 환난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미혼인 남녀에게 어떤 대책을 내놓습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지내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환난이 닥칠 때 결혼하는 것은 고난을 더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는 아내 없는 자같이 살라고 가르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며 세상에서 돈, 권력, 지식과 명예, 아름다움 같은 것들로 기쁨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것들로 기뻐하지 않은 것 자같이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세상이 끝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그 모든 것들은 빛을 잃고 또 의미를 잃고 결국에는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물건을 사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살라고 하고요. 세상이 주는 많은 유익과 기회를 얻은 자들에게는 다 쓰지 않는 자같이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5개의 가르침 모두는요. 한 목적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절대시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마치 자신에게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건강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든든한 가정이 있고 지인이 있을지라도 대환난의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착각하지 말래요. 그것들이 너를 보여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래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또는 세상이 주는 것들로부터
안전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들로부터 오히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군인이 소시지 하나로 울고 불고 하면 되겠습니까? 소시지 하나 안 먹었다고, 덜 먹었다고 군인이 죽겠습니까? 라면 하나 못 먹으면 군인이 총을 못 씁니까? 오래된 우위를 입는다고 비리를 못 피합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피식 웃을 줄 알면서 왜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 얻어보려고, 더 하나 가져보려고, 더 하나 내세워보려고 하는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요? 임박한 종말의 환난에 그리스도의 결혼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출세가, 소유함이 의미가 없듯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안전과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동조하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여 그것들에 스스로 얽매이는, 노예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현상을 일으킨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우리의 질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사회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전통적인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 역시, 성찰 역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의외로 간단한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하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전심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녀들에게 그대로 지내라고 권유를 안 하죠. 왜냐? 외부에서 들이닥칠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오히려 결혼 생활은 환난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들에게 또 그대로 지낼 것을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결혼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 형제가 결혼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을 형제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랬던 형제가 결혼을 한 후에 예전만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도리어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이제 출석하는 게 이제 손에 꼽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면서 헌신하던 자매가 결혼하더니 또 아이를 낳더니 그 마음의 씀씀이가 가정에게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회는 장기적으로 대면 예배를 그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처를 했습니다. 주의를 집에서 지키는 일,
집에서 보내는 일은 성도들에게 스트레스였습니다. 되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어색하고 그 시간이 되게 무료했죠. 안타깝게도 그 후 많은 교인들이 대면 예배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집에서 누운 상태에서 그 어떤 준비도 없이 스마트폰을 켜고 누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 것이죠.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면 감히 캠핑장에서 고기를 동시에 굴 수가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면 감히 잠옷 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누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이 죄이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가정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가정의 기쁨이 종속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가정은 작은 목표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목표입니다. 가정이 주님과 경쟁하는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삼손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한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저질렀을 때 그에게 어떤 비극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는 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아내를 많이 얻고 또 어떤 한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비극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아는 바입니다. 결혼 전에는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만 했던 것이 이제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면서 주님과 가정을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요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사에 대한 염려가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와 경쟁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 그럴 거라면 차라리 너를 부르실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여 어떤 변화를 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변화를 위한 모든 노력과 헌신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종말에 환난을 더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마음 씀씀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복락,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재정, 직업, 감정, 소유한 모든 물질 등 그 모든 것들은 전쟁과 같은 환난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련 없이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경쟁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대충 신앙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또 방해가 되는 또 아끼게 만드는 또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해서 현대 결혼 예식 문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의미한 일인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슨 의미이고 가치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 후를 생각하는 병사는 2년 동안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에 제1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재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에 제1의 가치를 둬야 할까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을 얻고자 노력해야 할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그 생각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아니면 그것들의 노예가 또 노예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서 기쁨을 얻는지,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노예인지 아니면 자유인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낮게 여길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만 마음을 다 쓰십시오.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삶이며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